신, 도, 신, 연. 기도운동, 전도적 사역, 정의와 자비 사역, 신앙과 직업의 통합, 도시생활 지원, 신앙과 신학훈련, 신학과 목회훈련, 연합사역. 이게 이제 특화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복음 생태계라고 표현합니다. 복음 생태계. 복음 생태계인데 일단 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저게 결코 한 교회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기도 사역, 어느 교회는 전도적 사역, 어떤 정의와 자비 사역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두 왕국 개념이 너무 강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 모델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정의와 자비 사역을 안 할지라도 정의와 자비 사역하는 교회에 협력은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같이 가서 무료급식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밥하는 데 사람 보내고 제가 가서 레크레이션 해드리고 하는 건 해요.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신앙과 직업의 통합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것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개척이다라는 게 복음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생태계를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형태의 개척을 이루어야 되냐면 기도운동, 기도적 사역이라는데 이게 연합사역이더라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기도가 많은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시면 팀 켈러의 기도는 찬고소 죄송합니다. 찬고소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고백, 소망. 그러니까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1년 동안 기도문을 썼습니다. 1년 동안 이틀에 맞춰서 기도문을 썼는데도 아직도 막상 기도를 딱 시작하면 이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본문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미다라는 게 있을 때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소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그래서 간구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간구 기도하고는 달라서 기도적 사역을 하면 저희 동네에도 나주늘타리라고 하는 기도 사역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갔다 저도 한번 오라고 해서 가긴 갔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새벽에 부르짖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분들 무슨 새벽부터 주여 삼창을 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하시는데 주된 기도 내용이 그런 거죠. 또 이 도시의 영적인 마귀들이 물리쳐 주옵소서 뭐 하는 것과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정치인들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도가 영 힘들어서 한 번 참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팀 켈러의 기도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기도. 그래서 참고서 늘 신경 써서 기도하려고 저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습관이 잘 변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사역이고 전도적 사역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 있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으로 복음 생태계 도시 안에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 교회들이 생겨나야 되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이즈가 크고 작고 사이즈가 일정 이상 커버리면 운동이 될 수가 없죠. 유기체가 돼야 되는데 운동이 될 수 없고 조직화돼 버리면 사역이 굳어지는 형상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복음 생태계를 이루어야 된다. 정의사역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시생활 지원 크게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런 교육이 팀 켈러 연구하는 우리 팀에서도 이제 도시별로 신앙과 복음훈련, 신앙과 목회훈련을 하는 신학과 목회훈련을 하는데 이게 이런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신학과 단체. 그런데 얼핏 제 생각에 여기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주 하신다면서요. 정말 궁금한 건 정말로 한 주에 한 권씩 읽으세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목사님들 보시니까요. 저희는 한 달에 한 권이거든요. 한 달에 한 권? 안 읽어요. 그냥 와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 주에 한 권씩 읽고 토론하시나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팀켈러의 이 개척 이야기를 듣고 위로 아닌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 개척한 지 15년 됐습니다. 15년 됐는데 개척할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거라고 예언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완전 코가 딱 껴갖고 이제 개척까지 했는데, 제가 개척한 이로 받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불러주는 교회 없었지? 그랬어요. 자녀가 아프니까 부교육자로 불러주는 데 없지? 이런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척한 거지 하는 형태. 그리고 45 넘어서 담임으로 못 가면 개척하게 되는, 등 떠밀려서 개척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뭐냐면, 안 그래도 교회들이 많은데 뭔 또 교회 개척이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 개척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개척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팀켈러가 정당성을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필요해. 우리 교회 25명밖에 안 되지만 그 25명의 교인들이 이 많은 동네에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인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우리 교회라도 있어줘야 이 25명이지. 25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 가족들 딱 빼면 15명 될 텐데, 15명이라도 하나님이 그잖아, 1000명 있는, 1000마리, 10,000마리 있는 그 양들 가운데서 적응하지 못하는, 특히 사랑하는 15마리의 양을 딱 떼갖고 너한테 맡겨줬는데 네가 뭐 1000마리 못한다고 울고불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너는 특수요원이야. 너는 특수요원. 그렇죠? 외국인 사역하시는 분들도 특수요원,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도 특수요원. 비록 작은 교회지만 심지어 무슨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우리 가족이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내가 우리 교회를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개척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흥과 성공을 위한 것만이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비와 정의 사역, 대형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들을 돕는 게 선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비와 정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는 일은 선한 일일까요? 정의로운 일일까요? 정의로운 일이지 큰 교회가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걸 안 하면 큰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과 연합하는데 조금 좀, 저는 아직도 그게 좀 담임 목사님 울렁증이 있어서, 윤석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더러 친구하자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멘토 해달라고 했어요. 멘토.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누구를 멘토를 합니까?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면 자네랑 나랑, 전 목사 자네랑 나랑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저는 윤석호 목사님만 보면 가시방석이에요. 담임 목사님 울렁증을 못 극복하겠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동기들도 대형교회 담임 청빙 간 친구들은 안 만나요. 무서워서.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비비는 데가 어디냐면, CTCK 이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으시거든요. 이 CTCK 이사님들은 뭐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냐면, 이분들은 복음 체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깁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조금 개긴다고 말은 편하지만 말이라도 편하게 한다는 얘기일 뿐이지 그렇게 어떻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개척 이거 나 실패한 개척자가 아니라 나도 중요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이 도시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야, 우리 교회도. 주눅들 거 없고 같이 큰 교회랑 연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야 라는 일종의 위로 같은 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면이어서 좋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구 목사님한테 이 제안을 받고 나서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 생각은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취소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속으로 코로나 때문이라고 쓰고 네가 부족해서 라고 읽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제가 오늘 6번째인데 처음에 계획은 2주에 한 번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이면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게 뒤로 확 밀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니까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소홀함이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어떤 날은 막 날 세워가면서 책 다시 한 번 읽고 그거 요약하고 저 자료 정리하고 뽑아서 저를 프린트해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6번째 때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